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로 불리는 주자는 세월이 빠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으면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었음을 깨달아도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다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유교 경전의 주석을 달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던 주자는 세월의 빠름을 걱정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경험했던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선행으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준 사람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 그것도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이 고넬료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또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를 한번 이 시간에 말씀 안에서 발견해보고 여러분과 뭐가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싫은 사람은 주무셔도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 그는 가정 안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주로 부모나 신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나 신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게 살았다, 완전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하게 30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이런 인정들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가? 그리고 고넬료는 오늘 보면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가정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에 노력을 했느냐 하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구제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백성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했다? 생색내기로 했다? 예? 많이 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한두 번 한 거가 아니라 많은 구제 생활을 하면서 그는 가정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라 그렇게 성경은 밝힙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심이 많더라. 그랬을 때 그 다비다가 죽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살려줬을까요? 그럼 다비다가 살아나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놀러 다니겠죠. 여행 다니겠죠. 더 많은 구제를 하라고. 더 많은 구제를 하며 살려고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여인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현숙한 여인이 소개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현숙한 여인의 삶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곤고한 사람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폈다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펴며 살았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만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자기만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행과 나눠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는 제사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와 가정에서 또 했던 일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 2절과 4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도하더라.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리브가는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배 안에서 쌍둥이가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자녀의 문제들, 자녀들끼리 싸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한나는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 토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먼저 찾는가? 사람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고넬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다 오늘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를 누구를 만나서 해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의 믿음 생활인데, 두 번째는 어떤 생활이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 우리 5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나요?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생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오라라고 말했을 때에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바로 불러서 바로 시킵니다.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부탁이라면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때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불순종하는 길로 미혹에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시작부터 하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이러니 내가 할까요 말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의 특징도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모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물과 배와 부목 그대로 버리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잡은 고기 좀 청산하고요. 해가 나가요.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 좀 드리고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바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생각해 봅니까? 사람들에게 만나 상담해 보고 합니까? 엘리야의 특징도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내가 가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 갖다 주마.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믿고 갑니다. 너 아합을 가서 만나라.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면 말씀에 명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청하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17절 23절에 보게 되면 욥바에 있는 바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웃사라고 하는 충신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수레를 만들어 수레 위에 법궤를 옮기다가 소돌이 뛰자 법궤가 흔들립니다. 넘어지러 갑니다. 그때 우사가 법궤를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우사를 죽였습니다. 왜? 누구든지 법궤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우사 충신 아닙니까? 위대한 일 한 거 아닙니까? 법궤를 위해서 보관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잘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할 거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을 때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행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말하죠. 나 너희들 모르겠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면서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이 명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산중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은 순종하겠어 못하겠어? 바닷가에서 만들려면 한강가에서 만들려면 가능한데 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방주를 배를 만들어라 만들겠어? 그것도 큰 배를 만들겠어? 대답을 안 해. 만들겠어 못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그런데 노아는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 생각 경험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말씀이 명한 거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행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버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버려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줄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믿음 좋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줄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합니까? 그냥 있습니까? 준비합니까? 그럼 봅시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했던 거하고 같은 점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고넬료와 같이 준비했다면 정말로 바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했어요? 아셔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나? 알아요? 몰라요? 자, 어떻게 준비했는가 봅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과 함께 미리 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후에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읽어달라. 학사 에스라가 먼저 가지고 와서 말씀 들을 사람 올 때를 기다린 것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 거기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약 6시간이겠죠. 6시간. 지금 우리나라는 1시간만 돼도 지루해서 난리 법석인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 6시간, 그것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기다렸어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가? 25절 시작. 자, 똑같이 시작. 예,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나중에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사무엘아, 가서 자리에 누워있다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자,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33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준비가 필요해? 말씀 듣는 사람.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은혜 되는 것이면 듣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면 안 듣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게 복이 되는 것은 듣고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은 난 안 듣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골라 듣죠. 부모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골라 먹지 않는 자녀가 건강히 성장할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아이, 그 아이가 건강히 성장할까요? 예? 골라 먹는 아이가 건강하죠? 아닙니까?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주는 것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아이들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골라 먹는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순종할 거니 선지자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다 듣겠으니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좋지 않은 말은 안 들었거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거절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돼 끌려간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건 듣고 좋지 않은 건 안 들어요. 이건 잘못이다. 준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33절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우리가 다른 생각하며 졸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말씀 듣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시험 들며 상처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알기 때문 아닙니까? 목사의 말로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일이 없죠. 자, 이런 준비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면 무슨 말씀이 되니까 다 은혜로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다 듣겠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듣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36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게 36절 시작.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입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도로 다니면서 행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착한 일을 행했다. 아마 우리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고 돈 받지 않았어요. 불치병을 치료해주고도 돈 받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0명 5,000명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어주고도 돈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행한 분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착한 일을 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에게 억압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고쳐주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한 39절에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39절 시작. 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망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살린 것이 아니라 곧 오늘 나를 위하여 살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린 겁니다. 주님이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 헛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살려준 겁니다. 또한 그가 전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냐? 41, 42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증언하라고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43절 시작. 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은 없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말씀을 고넬료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한 거가 없습니다. 왜? 준비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듣는 과정 속에 시험될 이유가 없죠.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자,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44,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 어떤 말씀이죠? 앞에서 말했던 이 말들.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댔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들으면,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임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게 됐는가?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주어 봉사와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47절,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구스레 씨가 전도자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은 후에 그가 요구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은 예수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어떤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는가?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을까요? 대접해 주려고? 고마워서 그러겠죠? 그러면 요빠
그 왔으니까 뭐 하려고? 여행 시켜주려고? 왜 며칠 더 유하기를 청했을까요? 말씀 들으려고죠. 말씀 들으려고 청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아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성으로 데려와서 며칠 더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낮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자 등불을 켜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중단되지 않자 너무 사람들이 피곤해서 유도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죠.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날이 새기까지 말씀 전했죠.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세 성도들은 이런 믿음들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귀가 가려워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할 거다. 그리고 스승을 두되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줄 스승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채울 스승들을 많이 둘 거다.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 금년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하고 점심에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식사 끝난 후에 대화하는 시간에 그들의 소감도 한번 물어보고 교회 와서 느낀 점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뭐가 뭔가 모르겠죠. 뭐가 뭔가 모르고 좀 지루한 것 같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 주보의 빈칸 공간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끝나더라 그러더라고요. 초신자가. 또 어떤 분은 자기를 교회를 인도하는 분이 목사님 설교가 길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설교가 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됐죠. 주보 들으면서 주보하니까 뭐 긴 것 같지도 않대요. 뭐 그러더라고요. 길기는 긴가 봐요. 그래요? 다른 데는 1시간 안에 딱 예배가 끝나는데 뭐 1시간 20분 30분 가니까 초신자니까 길다고. 그런데 자기는 별로 긴 것 같지 않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러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조는 사람들은 주보에 있는 걸 기록하면 졸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쓰면서 조는 사람은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조는 사람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사모하게 돼요. 자꾸 짧은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사모할 때는 다 길었어요. 드로아 교인들은 그랬고 옛날에도 보면 부흥회 하면은요 보통 교회가 부흥회면 일주일 갔어요. 옛날에 우리가 왔을 때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일주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근데 요즘 하루 갈수록 짧아지죠. 그러다가 이제는 없어지겠죠.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짧아져요. 그런데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붙잡으면서 좀 더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전해주세요 라고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 나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기 전에 과연 내가 언제나 이 고넬료처럼 준비되고 말씀을 듣는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시험, 상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더 지금보다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약속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길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고넬료의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고넬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